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지난주에 본 것처럼 우르와 하란에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우르를 떠나고 그리고 하란을 떠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순종하죠. 하지만 정확한 목적지도 알지 못한 채 오직 말씀에 순종해서 길을 떠났는데 마침내 가나안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지난주에 본 것처럼 장막과 제단, 그리고 이 두 단어로 요약되는 아브라함의 위대한 순종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놀랍게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0절에 보면 그 1절부터 9절까지에 보았었던 그 위대한 아브라함과 이 10절 이후에 나타난 겨우 한 절 차이인데 너무나 다른 아브라함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가나안에 도착을 했는데 그곳에 기근이 드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약속의 땅을 떠나서 풍족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서는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은 것처럼 자기 목숨을 지키려고 아내가 너무 예뻐서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차지할까봐 자기 아내에게 사람들한테 내 누이라고 말해달라 이렇게 말하죠. 믿음의 위대한 조상인 아브라함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고 최소한 이 순간만큼은 그의 그 위대한 믿음이 다 어디에 있는지 의심할 정도의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그 아브라함이 진짜 맞나? 동일한 인물이 맞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죠. 우리도 가끔 그럴 때가 있죠. 굉장히 위대한 영적인 인물로 칭송받고 그러던 사람의 어떤 너무나 인간적이고 인간적인 모습을 볼 때 느껴지는 그런 당혹감, 그런 느낌이 드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렇게 빨리 무너졌을까요? 우리는 신앙이 실패하거나 믿음이 실패하면 그것이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예배도 드리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그런 삶을 산 결과가 믿음의 실패고 신앙의 실패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은 실패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베드로는 변화산에서 내가 모시고 있던 그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명백한 영광을 거기에서 압도적으로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영광을 경험하고 나서 불과 얼마 시간이 지나다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난 뒤에 하녀 한 사람이 하는 그런 말에 예수님에 관한 모든 믿음을 버리고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하는 사람으로 변해버립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엘리야죠. 갈멜산에서 그 위대한 영적인 승리를 거두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온 세상에 그렇게 영광스럽게 알렸던 사람이 다음날 이세벨의 위협에 놀라서 도망가 버리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도 이 상황에 우리를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들이죠.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신앙을 가지게 된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 너무너무 힘들게 예수를 믿게 된 그런 사람들도 계실 거예요. 인생에 정말 거대한 결단을 하고 과연 내가 예수를 믿는 일이 정말 맞는 일일까? 정말 불면의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고통스러운 고민을 하고 그리고 마음의 결단을 하고 예수를 믿은 그런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인생의 주인을 바꾸고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정말 큰 결단을 우리가 했죠. 하지만 정작 실제 우리의 삶에서는 그런 엄청난 결단을 했지만 실제 우리가 자주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리고 넘어지고 괴로워하고 하는 그런 많은 것들은 사실은 주로 어떤 주제들입니까? 아브라함처럼 먹고 사는 문제일 때가 많고 사람 사이의 관계일 때가 많고 건강 문제일 때가 많고 진로 문제일 때가 많고 그렇습니다. 굉장히 큰 산을 넘어서 왔는데
아주 작은 돌부리에 넘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허다하게 많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 그것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부분은 아브라함이 얼마나 쉽게 그런 위대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 얼마나 작은 일 때문에 얼마나 빠르고 쉽게 그 믿음을 배반하게 되는지,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붙잡으시고 다시 제자리로 돌이켜 회복시키시는지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부분입니다. 12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의 애굽에 우거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지난주에 보았던 앞에 7절 한번 말씀을 봅시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분명히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디에 어떤 땅인지도 모르고 그냥 단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그리고 이 약속의 땅을 보지도 않은 채, 확인해 보지도 않은 채 이곳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긴 여정에 거쳐서 이곳에 도착을 했는데, 정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왔으니까 거기서 조금 이제 편안하고 풍족한 삶을 살기를 기대했을 텐데, 막상 와보니 그 땅에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기근이었어요. 그냥 흔한 우리의 생각과 굉장히 비슷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내 삶에 복을 주시고 내 삶을 더 편안하게 해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실 것이다, 그래야 할 것 같은데, 정작 그 말씀에 순종을 해서 왔더니 먹고 살 것조차 없는 거예요. 이게 큰 부자가 되는 문제가 아니라 당장 먹고 살 것도 없는, 굶주려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우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순종했을 때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이 기근 그 자체가 아니라 순서가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아브라함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무엇이 옵니까? 위기가 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받고 현실을 딱 보니 현실은 사실은 들었던 그 약속과 정반대인 상황이 계속 펼쳐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성경을 아는 우리는 그런데 이런 패턴이 낯설지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성경에는 이런 패턴들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넌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정말 예수님에게 부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셔요. 그런데 그 다음에 곧바로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로 나아가 마귀의 시험을 당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그런 위대한 승리를 했지만 승리를 한 다음에 곧바로 이세벨의 위협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그냥 차라리 죽여달라고, 도망가서 죽여달라고 하나님에게 그런 처절한 실패와 영적인 그런 거의 죽은 상태를 경험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반복돼서 성경이 말하지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다고 해서 그것이 삶에 있는 모든 기근과 문제를 다 사라지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도 경험하셨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다고 해서 우리의 삶의 광야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위대한 영적인 승리를 했다고 해서 우리의 적인 이세벨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엘리야가 너무나 잘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가 큰 은혜를 경험하고 굉장히 높은 영적인 그런 경험을 한 바로 그 다음에 현실적인 그런 위기들이 찾아올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삶에서 이런 위기나 고난과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제일 먼저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이 정말로 내가 사는 이 현실에서 진짜로 그렇게 될까? 그리고 좀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한 것이 맞을까? 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순종했는데 이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면 어떡할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다 무엇 때문입니까?
기대했던 것과 조금 다르기 때문입니다. 왜 순종했는데 위기가 올까? 하지만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위기가 왔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끝나버린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시험은, 그 위기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진짜로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우리에게 드러내는 그런 일들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존재적으로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어요.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미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이미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나중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을 주시지만 그 약속은 한순간에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사이를 메우는 것이 무엇이죠? 그것이 믿음이에요. 약속이 있으니까 그 약속을 붙잡고 그것이 완전히 완성되기까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지금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죠. 아브라함이 경험하고 있는 바로 이 일. 그런데 그 순간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넘어지는 것을 아브라함이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을 버리고 이방 땅 애굽에까지 내려간 이유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고 믿음으로부터 배교했고 그렇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죠? 우상을 버렸고 심지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고 가나안까지 온 사람이에요. 그런 다음에 가나안에 와서도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인생에 너무나 거대한 결단을 한 사람이고 곁에서 아브라함을 본 모든 사람은 다 한결같이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그렇게 말할 만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누가 봐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작 그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이 완전히 무너진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신앙적인 박해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목에다 칼을 대고 네가 예수 없다고 만약에 네가 말하면 살려줄게. 그런 핍박이나 박해 때문에 애굽에 간 것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갔습니까? 그냥 먹고 사는 현실 때문에 간 겁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잘 알죠.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누가 아브라함한테 과연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아, 저 믿음 없는 사람. 여러분은 그럴 수 있으세요? 어떻게 믿음 없이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주셨는데 가나안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겨우 먹고 살자고 애굽을 가냐고 여러분은 돌을 던질 수 있습니까? 우리는 다 알죠. 하지만 상상해 보십시오. 4,000년 전 고대입니다. 먼 길을 가족들을 데리고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반대가 없었겠어요? 주변에서 가족들이 뭐라고 했겠어요? 친척들이. 그런데 어느 날 아브라함이 아마 가족들 다 모으지 않았겠어요? 아내랑 종들이랑 다 모아두고 말을 했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 우리가 가자.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지키실 것이다. 그렇게 하고 가족들 데리고 거기를 떠났을 거 아니에요. 특히 조금은 비장하게 그리고 조금은 멋있게 그렇게 떠났는데 막상 와보니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굶어 죽게 생겼어요. 남편으로서 가족을 살려야겠죠. 당연히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방법을 찾아야 하고 또 책임감을 가지고 먹여 살려야겠죠. 그렇게 엄청난 믿음의 결단을 하고 여기에 왔는데 정작 너무나 현실적인 문제,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를 만나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이라는 것을 끝까지 신뢰하기가 쉽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우리라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우리도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두려운 거죠. 우리 자신의 이야기로 읽히니까 내 마음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면 굉장히 의도적이겠지만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가기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고 자신의 두려움을 기도로 아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는 이런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기도했다는 말도 없고 제단을 쌓았다는, 제단 앞에 나아갔다는 말도 없어요. 이 성경을 잘 보면 아브라함이 한 말을 성경에 기록하는데 아브라함의 첫 번째 대사가 기도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첫 번째 대사는 11절부터 나옵니다. 11절부터 보면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름다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계속 성경이 이것을 대조하고 있는데 바로 앞에 그런 위대한 믿음의 결단을 한 사람이 지금 아내를 붙잡고 하는 이야기는 사뭇 어울리지 않는 대사죠. 지금 아내랑 이야기하는 주제가 무엇입니까? 지금 눈앞에 있는 현실, 두려운 현실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넘길 수 있을까? 굉장히 현실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지혜롭게 보이기도 하고 합리적으로 보이기도 하는 현실적인 대책과 계산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삶에 진짜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가 고비고비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시간들을 어떻게 지나서 오늘 여기 계십니까? 어떻게 그것들을 결정하셨나요? 제일 먼저 무엇을 합니까? 계산을 해야죠. 생각을 하고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판단을 해야겠죠. 통장도 보고 또 예산도 짜고 또 전문가들에게 묻고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요. 요즘 같으면 AI에게 묻기도 하고 인터넷을 찾아보기도 합니다. 물론 기도도 하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중요한 일을 앞두고 당연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세요. 그때 여러분의 기도가 어땠는지. 무엇을 기도하셨습니까? 그 순간에. 안타깝지만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는 그런 순간에 기도할 때 이미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정해놓은 방향이 이미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정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것을 확인받기를 원하는 기도를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에게 이미 답이 정해져 있고 나는 이미 옳은 길이 정해져 있어요. 그렇게 인도하셔야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나는 확정짓고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를 우리는 사실 중요한 기로에 설 때마다 사실은 합니다. 오늘 성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묻고 기도했다는 그런 말을 한마디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말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계획이에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합시다. 의도적이라고 봐야겠죠.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는 어떤가 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물론 사례에게 내 누이라고 하라라고 하는 말이 가진 함정이 무엇이냐면 실제로 누이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례는 실제로 아브라함의 이복 누이입니다. 창세기 20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하고 있는 말은 거짓말은 아니에요. 100% 거짓말은 아니에요. 누이는 맞아요. 하지만 아내잖아요. 반만 맞는 거죠, 반만.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사실 우리가 완전히 거짓말을 하면 우리의 양심이 견디지 못해요. 우리는 더더군다나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대놓고 거짓말하기가 무척 힘듭니다. 그런데 반만 거짓말은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거짓말은 아니잖아. 이 정도면 내가 남들보다는 낫잖아. 이렇게 우리 자신을 항상 합리화하기 때문이죠. 우리 마음은 이 거짓말과 자기 합리화를 만들어내는 공장입니다. 우리는 작은 틈만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자신을 합리화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걸 너무나 잘해요. 요즘은 뭐 거의 그거 못하지만 예전에는 자녀를 좋은 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실제로 주소만 옮기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죠. 그때 다 주변에서 뭐라 그러죠? 다 그렇게 해. 그냥 주소만 옮기면 돼. 그렇게 말하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처음에는 마음이 불편한데 조금씩 조금씩 스스로에게 설득이 되죠. 그래, 완전히 거짓말도 아니잖아. 거기 우리 부모님 집인데. 그냥 부모님 집에, 손주가 부모님 집에 뭐 주소 좀 옮겨놓으면 어때? 의도 자체가 처음부터 하나님을 배신하려는 것도 아니었었고, 배교를 하려는 것도 아니었고,
아이를 돕고 싶어서, 아이에게 좋은 거 주고 싶어서. 그리고 나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아이가 원하는 학교에 갑니다. 계산대로 착착착착 맞아 들어가고 그 결과가 다 좋아요. 좋은 학교 가니까 공부도 잘하고 진로가 그냥 잘 돼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 속에는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너무나 큰 약속들을 많이 하십니다. 제일 먼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렇게 하시죠. 또 3절에는 너를 축복하게 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민족을 약속하고 땅을 약속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과정에 아브라함을 완전히 지켜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어딜 가든지 네가 무엇을 하든지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해 주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있는데 애굽에 갔어요. 너무나 명백한 위협이 딱 느껴져요. 이러다 내가 죽겠구나. 그러니까 그 순간에 눈앞에 애굽을 보니까 그 상황을 보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하나도 기억도 나지 않고 들은 그 말씀이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몰라서가 아니죠. 알죠.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는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의 말씀보다 지금 내 눈앞에 있는 현실이 훨씬 더 명확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에게 하나님께 기도하기보자 우리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합시다 라고 자기의 계산과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분명히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은 그냥 감정적인 위로만 될 뿐 지금 이 현실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나를 지켜야 할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야 할 것 같고 힘 있는 누군가한테 말을 해야 될 것 같고 내가 이렇게 지혜롭게 해야 될 것 같고 우리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매주 와서 무엇을 듣습니까? 우리는 주일에 와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죠? 다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인지 그 약속의 말씀을 수만 개나 되는 성경에 있는 그 약속의 말씀을 매주 듣습니다. 교회를 10년, 20년, 30년 지나면 설교 제목만도 무슨 내용인지 다 알 겁니다. 오늘도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이 이야기구나. 우리가 약속을 몰라서 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몰라서 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는데 그것을 오늘 진짜 내 현실에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것에 우리가 가져오고 적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는 거죠. 여러분 삶에 제일 중요한 결정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우리의 인생 자체를 바꾸는 그런 결정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는 그런 결정, 이런 결정은 인생에 몇 번 안 됩니다. 많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지금 내 생각이 있는데 내가 너무나 잘 아는 것이 있고 이 세상에서 너무나 명백하게 밝혀진 법칙이 있는데 그것 말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것은 인생에 몇 번 있는 것이 아니고 매 순간 반복됩니다. 매일 우리는 그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내가 옛날에 뭐를 했다. 어떤 일이 있었는데 내가 그때 이런 결정을 했지. 내가 그때 믿음으로 이렇게 했지. 그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지. 그것이 오늘 나의 영혼의 상태를 증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때의 믿음이 지금 나의 영혼의 상태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나는 무엇을 믿는가? 지금 나는 무엇을 신뢰하는가? 인생을 10년, 20년, 40년, 50년 길게 살면 경험이 쌓여요. 세상을 보는 눈이 생깁니다. 뭐를 어떻게 해야 될지 금세 알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믿는가? 그런데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냥 무조건 하나님 뜻만 찾아서 그냥 살면 되는가? 계획도 필요 없고 생각도 필요 없고
그런 것인가? 그렇지는 않죠.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라, 아무 대책 없이 살라, 그냥 무책임하게 살라, 그걸 말하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계획하고 대비하고 지혜롭게 준비하는 것은 죄가 아니라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문제는 내가 그런 계획을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계획이 진짜로 하나님을 제외하고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가 아닌가. 사실 이것이 중요한 거죠. 내가 계획하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실제로 나에게 주신 분도 이루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는 하고 있는가. 그래서 굉장히 지혜로운 것과 불신앙은 겉으로 보기에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교회에서, 신자의 삶에서, 교회가 하고 있는 여러 사역들 중에서 지혜로운 거하고 그리고 불신앙은 겉모습이 비슷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을 가르는 핵심은 역시 주인이 하나님이신가 아닌가, 그 계획의 주인이 하나님이신가 아닌가.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모든 방식은 결국 똑같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한테 말하고 내가 결정한 것을 하나님한테 말하는 것을 기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간절한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는 것.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우리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비슷합니다. 예배에서 하나님을 배교하는 그런 예배가 믿습니까? 어떤 교회의 예배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부정합니까? 어떤 교회의 예배가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부정합니까? 예배 때는 다 손을 들고 하나님이 전지하시다,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할 수 없는 일이 없고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신다,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모두 예배할 때는 다 그렇게 합니다. 눈물을 흘려가며 열광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요. 그런데 정작 모여서 교회 일을 상의할 때는, 결정할 때는 방금 예배했던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냥 너무나 철저하게 합리적으로 효율을 위해서 잘 되는 게 좋은 것이다, 그렇게 결정을 한다면 우리는 이미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아브라함의 길을 걷고 있는 것과 같을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왜 그 함정에 자주 빠지냐면 진짜로 그렇게 하면 잘 되기 때문에 그래요. 방금 말씀드린 것 16절까지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예상한 대로 일이 흘러갑니다. 똑똑한 사람이에요.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것이고, 그러면 저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난 이렇게 준비해야 될 것이고,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 진짜로 그렇게 돼요. 예상했던 대로 사례를 보자마자 애굽 사람들이 홀딱 빠집니다. 너무 예쁘다. 그리고 그것을 궁에 말하고, 그리고 사례를 왕 앞에 데려갑니다. 그래서 사례가 왕에 들어가니까 왕이 마음이 너무 기뻐서 그 대가로 양을 주고 소를 주고 나귀를 주고 낙타를 주고 종을 줍니다. 계산대로 돼요. 생각했던 대로 흘러가요. 여러분, 이것이 복입니까? 아닙니까? 이것을 지혜롭다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 예상대로 일이 흘러가는 것과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이 옳았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겁니다. 재산이 늘죠? 재산이 늘어져 왕이 엄청난 재산을 주었잖아요. 먹을 것도 없어서 거길 갔는데 엄청난 재산이 생겼어요. 하지만 아브라함 자신은 알았을 거예요. 내가 무엇을 대가로 주고 지금 이 재산을 불렸는지. 아내 사례를 대가로 주고 재산을 불린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미화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지혜롭다고 하겠죠. 아, 진짜 지혜롭네. 그리고 사람들은 그걸 성공했다 하겠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기대하고 또 우리가 살기를 원하는 그런 믿음의 삶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바라서는 안 돼요. 시편 106편 15절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이 구하는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내 지혜로 착착착착 내 판단력으로 그걸 다 얻는다고 하는 것이 복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다 얻는다고 해서 그것이 언제나 하나님이 주신 복은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얻은 그 성공은 우리의 영혼을 쇠약하게 하고 결국 우리의 영혼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죠. 지금까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이 말하는 대사도 나오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사가 한 군데도 안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예 등장 자체를 안 해요. 아브라함이 내려갔다. 아브라함이 말했다. 아브라함이 얻었다. 모든 주어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할 때도, 아브라함이 사례를 바로의 궁에 줄 때도, 끌려갈 때도, 아브라함이 그 대가를 제물로 받을 때도 하나님이 그냥 마치 그걸 허용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 말씀을 안 하시고 침묵. 그런데 17절에 드디어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러나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 안에 사례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드디어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개입은 뭐냐면 아브라함을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고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려서 사례를 구하시고 아브라함의 가정을 다시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이런 관점에서 보아야 돼요. 하나님이 택한 자의 백성들을 지키신다 이런 측면이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 창세기 12장 전체와 성경 전체를 놓고 볼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하신 그 언약을 분명히 지키시는 분이시다. 이런 관점에서 이 사건을 해석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아들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실 것이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너로 인해서 지상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이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어야 되고 그 아들을 통해서 많은 민족들이 생겨나야 하죠. 만약에 사례가 지금 이 상태 그대로 바로의 아내가 된다면 이삭이 태어날 수 없었을 것이고 이삭이 없으면 야곱도 없을 것이고 야곱의 12 아들이 없을 것이고 그렇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다윗도 없을 것이고 다윗을 통해서 오실 그 메시아도 없겠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실 때 아브라함의 어떤 선택, 아브라함의 어떤 문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분명히 지키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이 일을 통해서 나타내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신실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시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이후로도 계속 이어져 가는 거죠. 이 이야기를 우리는 그런 관점에서 읽어야 합니다. 그런데 질문이 생기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큰 죄를 짓고 그리고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다시 붙드시고 회복시키신다면 아브라함의 그 죄는 다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아브라함은 이 일로 인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게 되는 것인지, 오늘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셔요. 죄를 가까이 할 수 없는 분이시고 죄와 함께 계실 수 없는 분이시고 죄는 분명히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지키는 분이시죠. 우리가 잘 아는 주제죠. 죄인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니 그 죄를 분명히 심판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그 죄인을 살리시려면, 죄를 지은 그 죄인을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그 공의를 유지하시면서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을, 그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누군가가 대신 죽는 그런 방법밖에 없었던 거죠. 누군가가 그 죄값을 대신 치르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도 사실은 희미하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죄를 지었어요. 이게 누구 잘못이에요? 아브라함의 죄죠. 바로가 뭘 잘못했죠? 바로는 속았어요, 오히려. 뭘 잘못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남의 아내라서 빼앗은 것도 아니에요. 누이라고 해서 그걸 취한 것뿐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재앙을 바로의 집에 내립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아브라함은 어떻게 되죠? 이 죄인이, 이 비겁한 인간이 결국 많은 재물을 받아가지고 고향으로, 고향이 아니죠. 원래 있던 가나안 땅으로 돌아갑니다. 잘못은 아브라함이 하고 죄값은 바로가 치르고 오히려 자격도 없는 아브라함이 부자가 돼가지고 다시 돌아오는, 굉장히 희미하긴 하지만, 구약 성경이기 때문에 희미하긴 하지만 벌써 이곳에서 우리는 십자가의 그림자를 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바울이 말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진짜 비겁한 게 뭐냐면 자기를 살려고 사실 아내를 너무 위험한데 그냥 던지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남편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살자고 아내를 위험에 내주는.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신랑이신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살리려고 자기가 대신 죽으시는 그런 분이시죠. 아브라함은 자기를 살려고 아내를 팝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팔아서 우리의 생명을 사시고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주시죠. 아브라함 이야기를 너무 과하게 해석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아브라함의 이 실패는 곧바로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냐면 우리를 자기의 목숨처럼 아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은 어떤 대가를 치르시더라도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18절과 1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때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제 하는 말이,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이 바로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얼마나 황당하고 억울했겠어요. 하지만 가장 먼저 느껴지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자기 집에 재앙이 내렸는데 그거를 알고 봤더니 사례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고, 자기 의도한 건 아니지만 자기도 모르게 남의 아내를 자기가 범할 뻔, 빼앗을 뻔했다는 것을 알게 됐죠. 그리고 그것이 자기에게 가져올 또 다른 재앙이 있을까 봐 그 두려움을 느껴요. 하지만 사실 더 큰 거는 아마도 배신감이었을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사례 때문에, 성경이 분명히 말해요. 그로 인하여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례 때문에, 이렇게 예쁜 아내를 얻게 됐으니까. 그래서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정말 후하게 대접을 합니다. 많은 재물을 주고 풍족하게 대접을 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정작 자신의 호의를 이용하고 자기를 속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읽은 18절, 19절 이 두 절 사이에서 바로가 어찌하여라는 말을 세 번이나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그런데 성경이 뭐 많은 부분 필요한 말만 하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최소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대화만 놓고 볼 때 아브라함이 한마디를 못해요. 사실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한마디 변명을 못해요. 아무 말도 못하고 아브라함의 변명이 정말 한 줄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됩니까? 아내를 다시 되찾아오고 바로가 주었던 그 재산 그대로 가지고 쫓겨나듯이 다시 돌아갑니다. 한번 이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부끄럽지 않습니까? 너무 부끄럽지 않나요? 왜냐하면 지금 아브라함을 비난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먹고 사는 문제 하나가 두려워서 거짓말을 하고 사람을 속여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적을 받는 너무 부끄러운 상황입니다.
아브라함의 심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에게 부끄럽고 가족들에게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어떤 심정이었겠습니까? 오늘 성경의 주인이, 오늘 성경의 주제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다음부터 드러납니다. 이런 자를 하나님이 버리지 않습니다. 13장을 보면 13장은 참 아름다운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특별히 3절과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가 처음으로 장막 쳤던 곳, 하나님을 불러서 처음으로 그가 머물렀던 그곳, 처음에 내가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내가 오게 된 그곳, 하나님이 그곳으로 그를 부르십니다. 그가 처음으로 장막 쳤던 곳이라. 그 다음에 그곳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리고 이어서 아브라함이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마치 먼 길을 떠나 돌아왔던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와 같은 아버지 집에 돌아온 그런 심정이죠. 다시 그곳에 돌아와 그곳에 다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립니다. 처음이라는 말이 두 번이나 반복되어 나와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멀리 떠나버린 것 같은 아브라함을 다시 불러서 원래 하나님을 사랑하고 원래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곳으로 다시 돌이키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굳이 요즘 교회에서 많이 쓰는 표현인데 회복이라고 하면 이것을 회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신다. 그것은 과거에 우리가 했었던 모든 잘못과 실패와 죄를 그냥 다 지워서 없는 것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곳으로 우리를 돌이키는 그것을 회복이라고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 아브라함 믿음이 얼마나 강한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최소한 오늘만큼은 아브라함이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 사람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르를 떠날 만큼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기근이 생기니까 하나님보다 자신의 판단과 계산을 더 신뢰하게 돼요. 하지만 진짜 주제는 그런 아브라함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제자리로 돌이키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실패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실패하지는 않습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실하지 못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폐기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사람이라도 다시 돌이키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내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가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흔들리거나 넘어지거나 실패할 때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분이십니다. 작년 한 해 올해까지 우리들도 아브라함의 비견될 만큼 우리도 큰 결단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두 교회가 하나가 되었고 그리고 서로에게 익숙하고 편안하고 안전하게 느껴지던 그것을 떠났고 오랫동안 익숙했던 그런 방식을 이제는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모두에게 쉬운 결정이 아니었고 그 과정에 우리는 정말 간절히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기도했고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순종했습니다. 그랬죠? 여러분 마음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지금도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그렇게 순종을 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기대가 모두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순종을 하니,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니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평탄케 하시리라.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라. 이제 좋은 일들만 이제 우리한테 있으리라. 우리 마음속에 그런 기대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것 같습니까, 여러분? 기대대로 하나님이 복을 주고 계십니까? 그렇죠. 그렇잖아요. 복을 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일이 있기도 하고, 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그런 일들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정말 바로 안 거 맞을까?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 맞았나? 그런 의심이 생길 수도 있죠.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기근을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은 내가 말하는 대로 네가 살면 너의 삶이 이제 쉬워질 것이다. 이제 편안해질 것이다. 이제 항상 좋은 일만 있을 것이다. 성경은 그것을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것은 어딜 가든지 어떤 상황이 되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킬 것이다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갈 일이 없을 것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갈지라도 주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무엇보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리의 계획보다, 우리의 계산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분의 교회를 세우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선택을 사실 우리 중에 누구도 돌을 던지며 믿음 없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우리도 정말 이런 상황이 되면, 정말 현실적인 문제가 생기면, 자녀 문제가 생기고 또 건강 문제가 생기고 재정 문제가 생기고 이러면 사실 우리도 기도하기보다 머릿속으로 밤새 생각하고 계산하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생각 없이 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잘못은 계획을 한 것이 잘못이 아니고 그 계획을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한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계획하고 생각하고 계산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하라는 것입니까?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곳으로 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중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아브라함처럼 현실 때문에 소위 말하는 타협을 하고 돈 때문에, 진로 때문에 살아남으려고 부끄러운 실패를 한 그런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아브라함처럼 정말 누구에게도 말도 못할 정도로 변명할 말이 없고 너무나 명백한 내 실수고 실패다 이렇게 말하는 일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 이야기가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그분을 예배하는 곳으로 분명히 다시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지만 낙심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사는 것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기억하십시오. 어떤 실패를 해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흘러 떠내려가서 너무나 많이 떠내려가 버린 것 같아도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처음 자리로 부르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하신 약속을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포기하지 않으시고 분명히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다시 믿음으로 한 주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